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보십시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풍랑을 만납니다. 안 만나는 사람 없어요. 예수를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등 우리는 종종 이제는 끝인가라는 절망 앞에 서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펼쳐서 볼, 암송하고 외우면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면 119에게 전화를 걸잖아요. 간첩은 113,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를 잘 모르면 114. 그럼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막다른 골목에 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24국에 4110번,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을 펼쳐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얻고 새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이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지금 무슨 일 좀 만났니? 두렵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본문에 다시 보세요. 한번 이사야 41장 10절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41장 10절 다시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어떤 일이 또는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내려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좀 인도해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기적으로 일으켜주겠다. 군대를 보내주겠다. 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약속 하나 해줘요. 무슨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신뢰하고 가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가 놔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으로 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한 제국에 포로 잡혀 있는 종으로 살면 그들을 인도해 낸 줄 믿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칠소식이 더 버티고 있는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요단강이 열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줄 수 있은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구약 백성들만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세게 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굳세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력을 높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강건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굳세게 한다는 얘기는 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과 결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연약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아니야, 굳세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죠. 근데 평생에 우울증과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는 때때로 강단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지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를 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움은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갖는 모든 고난의 현장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주시고, 물질이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를 돕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의 터널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너와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안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많이 손이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근데 조지 뮬러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예. 큰 고아원을 경영해 나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단 한 번도 사람한테 그걸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알고는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지 밀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식사 때가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끼니가 없어요. 그럼에도 끼니 때가 되니까 아이들에게 식탁에 다 앉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를 드려요. 감사기를 드려. 사람에게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 먹을 뭐 밥이 없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뭐가 뭐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끼니가 없어도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식기도를 드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하고 끝났더니 벨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큰 빵차가 왔어. 빵차가 왔는데, 빵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유통기한 전에 너무 많이 남아서 그것을 고아원에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빵으로 끼니를 이렇게 또 연명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어떻게 하신 분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구하면 되는데, 그래 하지 않게 자꾸 다른 걸 쳐다봐. 다른 방법과 수단을 쫓으려고 해.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엎드리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와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본문에 그렇게 다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냐인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이 있고 공의로운 손입니다. 그 손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굳세게 붙잡고 있느냐 계시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붙잡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오른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제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방이 다 막혔는데요. 조만간에 무너지게 생겼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붙들어 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기다려야죠. 예, 당장 지금 현실이 열리지 않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여시고 엉클어진 것을 풀어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니까 자주 넘어지고 발이 꼬여서 자꾸 비틀거리죠.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지요.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지려고 그래도 아버지가 꼭 잡고 같이 가면은 아이는 넘어지려고 그래도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똑바로 잘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강한 걸 말하는 게, 능한 걸 얘기하는, 그 공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게. 그러니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만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가 큰 캠퍼스에서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붓을 떨어뜨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큰 캠퍼스에 얼룩이 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다가 망친 것이죠. 그런데 그 화가가 그 얼룩을 중심으로 다시 붓질을 해서 더 멋진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수의 실패라는 얼룩조차도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분은 결코 당신의 작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일생 참 기구한 삶을 살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다가 형의 질투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좀 살만해. 가정 모든 재반 일을 맡는 가정 총무가 됐죠. 집사가 됐죠. 근데 보디발이 아내가 자꾸 미워를 해. 그걸 거절했더니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예? 좀 살만한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을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그 삶 가운데서 왜 요셉이 늘 이렇게 형통하게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일이 이렇게 막 파도가 침에도 불구하고 형통해 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는 자기 문제를 해치고 나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로 팔린 그 가운데서도 보디바의 집으로 갈 수 있었고, 보디바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재반 사업을 다루게 되었고, 또 누명 쓰고 옥에 갔는데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옥사장한테 또 인정을 받게 됐고, 결국은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처럼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